최고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최고의 지혜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더 최고의 지혜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깨림직한 것이다. 왜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깨림직하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하니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얘기 아니냐.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지혜라도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라도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가까이 안 해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사랑, 기쁨, 평화, 생명, 최고의 권세와 능력,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본체, 본뜻, 본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본마음, 본뜻, 참마음, 참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본마음 아닌 게 있느냐? 참마음 아닌 게 있느냐?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장,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의 열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없냐? 없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중심부가 있고 하나님의 중심부 외부가 있고 또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할까요? 그 삼분설,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머릿속에 하나님의 세계, 우주에 대한 삼분설적인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외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완전히 밖의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한 번쯤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뜻이 어렴풋하게 그림자, 모형,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옛적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멘이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 말씀이 3번 정도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본체가 우리에게 알려진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야말로 최고의 지혜, 최상의 지혜, 최선의 지혜인데요. 그 신약의 세계죠. 신약의 세계와 구약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구약의 세계는 하나님의 본체 외부, 하나님의 그림자의 세계, 하나님의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표시일 뿐이라는 거죠. 모형, 실체는 아니고 모형이라는 거죠. 그 신약의 히브리서 10장에 구약은 율법은 하나님의 모형, 복음의 모형요 그림자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등학문의 세계다. 초등학문은 우리로 하여금 대학문으로 나아가는 그 준비 과정의 뜻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학문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말씀, 신약의 말씀이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영어는 제임스죠.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3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3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 이렇게 확실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은 큰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어디 나와요? 최초의 교회 지도자 회의, 공의회가 열렸죠. 왜 열렸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최초의 공의회, 교회 지도자들 회의가 열렸을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 그리고 음행, 이 4가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하고 나머지 율법은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위대한 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가 상당히 중요한 서신이죠.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을 금보다 귀하여 예수도 나타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이건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 자체가 시험이고 시련이고 환란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이 인생을 비극적으로 대표적인 철학자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랄까요?
그 불교도 어떻게 보면 이 그 트래직한 그 세계관을, 비극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 세상을 부정하고 다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스님이 되라, 이런 게 불교. 그래야 이제 뭔가 해탈할 수 있다, 이게 불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모르겠어요. 인생 자체가 시험이고 시련이고 환난이지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기쁘게 여기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을 이길 때 주어지는 승리의 감격, 승리의 기쁨을 생각하고 전진하라. 이런 그 놀라운 진리가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너럴,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메가더 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공과가 있지만은 메가더, 우리 민족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공산군을 쫓아내고 남한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메가더가 얼마나 그 혁혁한 전과를 세운 사람인가. 메가더를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메가더가 뭐라고 했냐면은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용기의 문제다. 나이가 어려도 그 어려운 시험, 환난을 이겨낼 용기가 없다면 그건 뭐 이미 죽은 인생이다. 그렇지만은 90, 100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청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마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쁘게 세상의 환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중에 또 제일 좋은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시련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련 환난을 소극적, 수동적으로 우리가 겪는다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적극적, 능동적으로 시련 환난을 자치한다, 선치한다. 스스로 어려운 일을 자치한다. 먼저 그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한다. 설란후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난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러면 기쁜 날이 다가온다. 이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그 산에 팍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산에 팍 올라갔어요. 땀이 막 비 오듯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갈 참인데 어제 저녁에 가만 보니까 지금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어제 저녁 한 7시쯤 다 돼서 또 산을 막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또 산에 갔다 오면 그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숙제죠. 전 이제 영적인 숙제, 육적인 숙제, 이런저런 숙제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산에 팍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운동을 하고 지낸다. 이게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그 숙제인데 어제는 이를테면은 12시간 먼저 숙제를 하러 간 거예요. 산에 팍 올라갔다 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든든해. 그리고 한 가지 또 제 숙제에 스케줄을 조금 조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하루 반에 한 번씩 산에 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루 반. 어제
금요일 날 아침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는 하루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운동 안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팍 올라가면 하루 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면 하루 반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좀 더 운전 운동을 하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그 훈련을 스스로 정해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든든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훈련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예요? 우리 낮은 마음교회 49절 말씀을 쫙 한번 선포하고 그 다음에 외워서 부르는 찬송가 하루에 한 30곡 정도, 저는 하여튼 지금 50곡 정도 4절까지 외워서 부르는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숙제, 육적인 숙제를 미리 정해놓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 시험 혼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톱날을 갈지 않고 일을 하면 더 힘이 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하기 전에 톱날을 날카롭게 간 다음에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베는데 톱날이 무뎌가지고서야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톱날이 날카로우면 막 룰루랄라 콧노래 불러가면서 나무를 쫙 잘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육간에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그 머리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서 살고, 몸도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때 쾌도 난마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로 신나게 나아가는 칼로 마와 같이 얽힌 얽히고 설킨 그 마와 같은 난마를 쾌도 지나간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사자성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먼저 우리 사람들이 그냥 설교만 들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중학생이 아주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자성어를 아주 수백 개 외우는 그런 중학생을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잘한단 말이에요. 반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도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아들한테 이게 뭐냐 이런 걸 사자성어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엄마가 바란 거는 금상첨화였답니다. 살림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니까 금상첨화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화자찬. 자화자찬.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언제 자화자찬했어? 누가 보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고 그랬어요? 과대망상이시네요. 과대망상. 그러니까 엄마가 더 화가 나가지고 힌트를, 야, 금자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시초문인데요. 금상첨화는 안 나오고. 얼마나 참 재밌게 말을 풀어나가시는지. 사자성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느 모임에 모였을 때 그 모임의 분위기를 좀 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유머들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모두 옳게 생각되지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감찰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 관련해서도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스위스 알프스 산간 지역에서 신부님이 있었고, 그리고 버스 드라이버가 있었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어가지고 천국지옥 심판관 앞에 섰는데, 심판관이 신부님을 이렇게 보더니 조금 기다리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버스 기사가 나타나니까 너 들어가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싹 들여보내주더래요. 근데 신부님은 들어오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신부님이 화가 나가지고 심판관을 따졌다는 거죠. 내가 신부 노릇을 평생 했는데 이 버스 기사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보쇼, 버스 드라이버는 알프스 이곳저곳을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그 버스에 탄 승객들이 때로는 알프스 산길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오 마이 갓!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오 마이 갓! 또 어떤 때는 너무 멋진 광경을 보고 오 마이 갓! 야, 버스 드라이버는 맨날 나를 찬양하게 만들고 나한테 기도하게 만들었어. 근데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잤잖아. 넌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신부는 스스로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심판관은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계신 분이 보시기에는 부족해.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지혜, 잠언의 지혜, 잠언이 이제 구약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얘기들이지만은 그렇게 클리어 선명하진 않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을 쓴 저자인 솔로몬 자신도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그 아들 때 와서 나라가 두동강나는 그런 비극의 씨를 뿌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역시 그림자를 지난 신약에 올 때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지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근데 이 잠언을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 그게 인간이 해야 될 공의와 정의. 오늘 13절에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일이 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신상필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삶을 산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사람에 대해서는 벌이 따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다시 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중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용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다면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야, 이제 너 그동안 나를 서운하게 하고 죄 짓고 마귀와 짝해서 마귀를 기쁘게 해드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너 나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내가 원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용서가 그냥 막연한 그런 관념적인 용서, 생각만의 용서가 돼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생생한 확실한 용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야, 이제는 그동안 잘못 살았다면 앞으로는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도록 해라. 이게 진정한 용서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용서를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신상필벌,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벌을 내리시지 않는 측면, 기다려주시는 측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망, 멸망,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 측면, 그런 측면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용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궁극적으로 또 우리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으시고 우리 천국에 받아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를 야단 안 치시느냐, 책벌 안 하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돌이켜서 선한 일을 행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 벌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잘못한 것도 이제부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그것이 무조건적인 용서인데, 그 밖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른 그 상과 벌은 반드시 따른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좀 더 선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하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이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베풀고 계신데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좋은 것을 넘치게 풍성하게 받았으니, 이제는 영육간에 이 받은 축복을,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공의예요. 아멘이죠? 안 그렇습니까? 받기만 하고
그냥 뭐 입 싹 닫고 나는 주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의로운 겁니까? 예? 잘못된 거죠. 예? 의의 반대는 잘못된 거죠. 예? 우리 받은 거를 늘 감사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의를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이제 4절, 눈이 높은 사람은 맨날 높은데 뭐 호화로운데 찬란한 데만 바라보고 비교 가난에 빠져 시기 질투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한 게 있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지내는 거 보면 야 저거 맞냐? 대통령이라고 뭐 옛날 청와대에 대통령 자는 방이 8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청년들 가운데는 작은 그 고시촌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건 대통령이 생각도 안 하고 나만 뭐 80평 되는 방에서 사니까 좋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만둔 뒤에 혼나는 거예요, 그죠? 이 국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국민들이 세금을 만들어 내면은 모범적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이 높아가지고 보니까 지금 제일 천하에서 제일 눈이 높은 사람이 제가 볼 땐 푸틴이야, 푸틴. 러시아의 푸틴. 그 사람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자기 직원들하고 장관들하고 얘기하는데도 막 10m 밖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푸틴이 막 의리의리하게 푸틴의 재산이 뭐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일본 수상이 아베 신조인데 아베 신조를 탁 쏴가지고 죽었더라. 암살 당했더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아베 신조 이런 다른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최고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늘 두려운 마음 갖고 겸손하게 눈이 높은 게 우리가 공의적인 바른 삶을 사는 거에 눈이 높은 게 교만한 거죠.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 악인이 형통한 거. 참 악인이 아닌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악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 다 악인이죠, 뭐. 근데 다 똑같은 악인인데, 다 죄인이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만 재벌의 아들,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그런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 신약의 안경, 성령의 안경, 예수의 안경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모든 것을 읽게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신약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신약 말씀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나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약이 제대로 읽혀지는 것이지 구약만 들여다보면서 잠언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써요? 부지런한 사람이 풍부한 삶을 산다고 하네요. 부지런하게 살아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부지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를 전광석화처럼 막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생각도 하고 사람들과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건 다 교훈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조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다져가면서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요.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금방 뭐 만들어지겠습니까? 큰 그릇을 금방 만들면 금방 깨져버려요. 큰 그릇일수록 천천히 다져가면서 중간에 한번 굽기도 하고 이렇게 위약도 잘 바르고 그래요. 대기만서 조급한 마음이 되면 안 된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려다니는. 근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막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폰 사기, 전화 사기. 요새 뭐 얼마나 전화 사기가 많은지 몰라요. 참 그건 결국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지난 20장, 잠언 20장 말씀해 보니까 속여서 취한 음식은 맛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무전취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낼 것처럼 가서 앉아가지고 막 좋은 거 다 시켜서 시컷 먹고 도망가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서너 번 하다 보면 주인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멱살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무전취식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여러 번 해가지고 징역 막 1년까지 사는 거 봤어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입에 모래가 가득한 거예요. 절대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신학적으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성도의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인생이 어차피 뭐 환난인데 그 중에서 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한 사람을 더 더한다면 나그네,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무시해버리면은 자기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하나님이 너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더니 너도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길을 찾고 그때부터라도 선을 베풀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신약은 낭망이라는 거 없어요. 구약은 이것만 보면 좀 낭망되잖아요. 근데 신약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문을 열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출발은 이 산상설교로 출발하는 거예요. 은밀히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구제하는 사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이죠. 절대 여러분 낭망할 거 없습니다. 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콩 반쪽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콩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이 처세술, 신약적으로는 이게 암만 얘기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은밀한 선물을 드려야 돼요. 은밀히 기도드리고 은밀히 구제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하나님 찬양하는 일,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딱 노를 그치고 그때부터 축복을 주신다. 아멘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 성경 16장 그쪽에 보면은 너 부모가 엉망진창으로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자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 벌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도 자식이 착하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고지선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자식이 또 엉망진창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을 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건 이제 그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은 부모의 죄를 뭐 3, 4대까지 내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이 에스겔 시대에 와서는 또 통하지 않는다. 이게 그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때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전해진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가 있고 타락한 직후에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점점 더 확실한 메시지로 변화돼 가지고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전한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러잖아요. 야,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 엉망진창으로 악하게 살았다고 하자. 근데 오늘부터 그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바르고 선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제까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벌 주시겠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착하게 살기 시작하니까 복을 줘야지. 복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착하게 지고지선의 삶을 살았는데 내일 돼가지고 또 엉망진창 살면은 또 지옥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지옥이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낮은 마음 교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 충만한 그 순간이 천국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 반대가 지옥인 거죠.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고 천국도 가까이 있다. 지옥도 가까이 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면 천국도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면 지옥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구체적이고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낮은 마음 세계사상 565번 거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하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정의를 행하는 15절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죄인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늘 악을 막 쏟아 부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들여다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산 만큼 악을 쏟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쌓아가야 돼요.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지금 현재에 내가 선을 쌓은 게 많으냐, 악을 쌓은 게 많으냐, 그게 현재의 나를 결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가리라. 이게 명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잠언 말씀 이런 게 다 명철이잖아요. 명철, 밝고 밝다. 밝을 명자, 밝을 철자. 밝은 세계, 진리의 세계. 에 거하는 사람. 성경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그러면 그 반대는 사망에 거하게 된다. 생명과 사망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부지런히 막 운동도 하고 부지런히 선한 일도 하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연락을 좋아하는 잔치하는 자리는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첫째는 공의의 세계, 둘째는 인자 사랑의 세계. 그 안에 거하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빼앗는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을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맹장, 용졸, 뭐 군인들이 성을 빼앗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용사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마의 성을 허물어주고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악마의 세력을 정복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참된 용사, 복음의 용사가 다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면서 입과 혀를 지켜야 돼요. 잠언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함부로 하고 말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여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야고보서가 굉장한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을 정리해주는 그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24절은 또 아까 이 4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5절 게으른 사람은 욕심만 내고 게으르면은 뭐가 되겠느냐. 그 26절 맨 탐하기만 해서 뭐가 되겠느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그래 자꾸 베풀고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중환자실에 가 있는 사람들 호흡도 자기가 못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루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르긴 몰라도 1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나도 뭔가 베풀어야지. 최소한 우리 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지. 이런 게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전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낮은 마음 세계사상 야고보서를 치면은 야고보서 전체를 요절 중심으로 요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이 5, 6, 7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진리 그게 여러분 간단 명료해요.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머리 터져라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치고 받고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들을 한 거고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나뉘는 이유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려면 절대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학문적으로 신학교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광대무변한 어마어마한 세계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아멘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아멘이죠? 그리고 이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나뉘는 것 같다. 불안하다. 불안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마음이 나뉜 상태를 그 심리학적으로는 불안, 두려움 그런 걸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이 뭐예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 누가 그 얘기했어요? 그 주자학을 시작한 그 주자. 그 제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정신 일도 하사불성. 주자 주희가 그 주자학을 시작하면서 성리학을 시작하면서 야 정신만 하나로 만들면 하사 어찌하 일사 어떤 일이 불가능하겠느냐 이게 주의가 요새 굉장히 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긍정적 적극적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이 교회가 되게 막 그 굉장히 부흥하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막 그 오직 믿음, 막 오직 기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막 그 믿음을 막 어마어마하게 강조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나는 뭐 부자가 된다. 나는 출세한다. 내 일은 잘 된다. 막 그 암시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암시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가장 최근에 그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시크릿 론다번인가요? 그런 종류 책들이 있는데 그 심리학적으로 저는 그 부정도 긍정도 안 합니다. 부정을 안 하는 건 여기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나뉘지 않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럼 긍정을 안 하는 이유는 맨날 그 사람들은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맨날 뭐 일 삼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천하 만민이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 교회가 부흥되는 일, 이런 일에 정신 집중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론다번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뭐 론다번 책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만 뭐 그대로 뭐 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 출세는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주술적으로 이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우리 마음이 나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진하면 마음도 나뉘지 않고 여러분의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